2장 바로 에스더의 책 제목의 주인공 에스더가 등장을 하고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누가 왕후가 됐어요?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자, 왕후가 되어가는 과정을 이제 말씀하셨는데 1대지로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신하들이 왕후를 선택하자고 왕에게 진언을 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교재에 보면은 그 첫째 대지하고 아에수에로 왕이 홧김에 와스디를 왕후 자리에 쫓아냈으나 노여움이 가라앉게 되자 자신이 내린 칙령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우리는 무슨 일이나 홧김에 경솔히 처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재에 되었는데 홧김에 어떤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되죠. 그러나 이 말씀을 여기에 붙이는 것은 합당치가 못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에스더 1장에서 보면은 화도 났지만 홧김에 그냥 처리한 게 아니었어요. 1장 13절을 읽어보세요. 왕이 살해라는 현자들에게 읽어보세요. 크게. 자, 보세요. 왕이 사례를 하는 현자들, 지혜로운 사람들, 또 이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물어가지고 그 나라의 법도와 절차를 밟아서 했던 거예요. 마치 홧김에 어떤 잘못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되는데 그 말씀 자체는 좋은 말이다. 홧김에 어떤 일을 처리해서는. 그러나 여기 지금 본문에서 그 말씀을 적용시키면 안 된다. 왜냐? 사례를 아는 현자들에게 왕의 규례와 법률을 아는 자들에게 물어서 나라에 있는 정식 법의 절차를 밟아서 했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그 외에 아에스로 왕의 노가 거치며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을 했지만은 무슨 후회하는 그런 뜻으로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왕후 와스디 폐위한 왕후를 대신해서 새로운 왕후를 간택해서 하자고 할 때에 4절을 보면은 4절 읽어보세요. 2장 4절. 자, 보세요. 후회한 게 아니고 그 와스디 대신에 다른 왕후를 새롭게 간택하자 그러니까 왕이 그 말을 어떻게 여겼어요? 좋게 여겼고, 그 다음에 오늘 펼쳐진 말씀을 보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와스디가 등장을 해서 왕후가 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운데에 이루어진 일이지 왕 아에스라고 홧김에 처리해가지고 일이 된 게 아니다. 확실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홧김에 어떤 일을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건 확실해요. 그러나 그 말씀을 여기다 적용시켜서는 여러 가지로 볼 때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의 측근들이 2절에서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에 모아 후궁에 들여 이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고 이제 왕후를 새롭게 간택하자 그거예요. 그래서 왕이 좋게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5절부터 보면은 에스더가 왕의 후보로 뽑혀가지고
왕궁으로 들어갔습니다. 5절부터 토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이르 아들이라. 여기서 누가 생각나죠?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의 손자요 야이르 아들이라. 시므이도 생각나죠? 시므이가 누구죠? 예? 바로 기스 증손이라고 할 때 기스 아들이 누굽니까? 사울왕이에요. 사울왕. 기스의 아들이 사울왕이고, 이제 사울왕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폐위당했을 때 사울왕의 아들이 누구 있죠? 요나단. 요나단이가 자기가 왕이 될 처짐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더 믿음이 좋고 뛰어난 걸 알고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했잖아요. 그 자기 아버지한테 욕을 먹고 그러면서. 그러다가 요나단은 이제 전쟁터에 나가서 먼저 하늘나라로 갔죠. 근데 그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시므예요. 요나단의 아들이.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요나단에게 잘해주고 싶은데 요나단은 이미 하늘나라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요나단의 아들 중에 시므이를 잘해줬는데 바로 이 모르드게가 그 자손이고 또 에스더도 그 자손이더라. 그거 에스더도. 그러니까 사울왕은 잘못했지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고 별별 짓 다 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자기보다 믿음 좋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윗에게 왕위를 양보했다 그겁니다. 이것이 부부자지간에도 왕위 쟁탈전을 해가지고는 서로 죽고 죽이고 그러잖아요. 권력의 속성이라는 것이 아주 더럽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대기업 같은데 그 회장 그걸 누가 차지하냐? 그것 때문에 부자지간에도 형제간에도 다투고 역사를 보면은 왕권 가지고도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죽이고 죽이는 그런 피비린내나는 싸움을 했는데 요나단은 자기에게 돌아올 왕좌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왕자. 그래가지고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 보고 미친 무슨 막 욕을 하면서 너에게 돌아갈 왕자인데 왜 지금 다윗에게 그렇게 하냐고 얼마나 험악하게 그랬습니까? 근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걸 알아보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요나단 자체는 전쟁터에 나가서 일찍 죽었다 그거예요. 참 안타깝게 된 거죠. 그랬지만 그가 그렇게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시므이가 그 요나단 아들 시므이가 다윗의 보호 아래 잘 자랐고 또 거기서 모르드게가 나오고 누가 나오고요? 에스더가 나오고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바벨론 그 후에 지금 메데파사 곧 페르시아에 포로로 잡혀 있는데 거기서 뽑혀가지고 뭐가 되더라? 왕후가 되더라. 그게 왕후가. 근데 혈통은 무시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 말씀이나 우리 역사도 보면은 물론 악한 사람은 악한 혈통이 대를 이어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여기서도 보면 사울은 한때는
하나님 앞에 뽑힘받고 귀하게 쓰임받았지만 다윗을 만나고부터 노년에 얼마나 악하게 했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그 밑에서 누가 나왔다? 요나단이 나왔어요. 그 밑에서. 그렇게 요나단이 잘하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 왕후가 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요나단이 그렇게 잘한 것 때문에 다시 말씀해서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생활하는데, 그 중에서도 요나단의 그 잘한 것 때문에 그것이 또 이어져 내려와 가지고 에스더가 뭐가 되더라? 왕후가 되더라 그거예요. 바벨론 지금 메데바사 몇 도라고 그랬죠? 127도. 인도에서부터 에티오피아까지 우리 지금 오늘 아침에 주일학교에서도 그랬는데요. 우리나라 다 해야 9도밖에 안 돼요. 9도.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 전라남북, 경상남북, 제주도. 그 속에 뭐 특별시나 광역시도 다 속한 거죠. 그런가 하면 9도래도 중국의 흑룡강성이나 거기는 이제 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우리는 도라고 하고 중국은 성이라고 그러고 미국은 주라고 하고. 근데 미국도 한 주가 우리나라보다 큰 주가 있어요. 한 주가. 중국의 흑룡강성도 한 주, 한 도가 우리나라도 커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에서부터 또 인도에서부터 지금 이란,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거기를 다 차지하고 있으니까 127도라고 해도 그 한 도가 우리나라보다 큰 도도 있다. 그만큼 큰 나라. 그러니까는 지난 말씀에서 아하스웨로 왕이 잔치를 하는데 얼마 동안 했습니까? 180일 동안을 했다. 180일 동안. 아마 인류 역사에 왕이 잔치를 쉬지 않고 180일 동안 계속해서 한 그런 예는 아마 이 아하스웨로 왕뿐일 거예요. 그만큼 나라가 부국강성했다 그겁니다. 왜 이 말씀을 또 하느냐? 그런 부국강성한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 왕후가 됐더라 그거예요. 뭐가 됐더라고요? 왕후가 됐더라. 어떻게 해서? 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근원을 따져보니까 요나단부터 할아버지, 이 에스더 모르드게로 말하면은 할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 때부터 잘하니까. 또 그 위에 할아버지는 또 잘못했어요. 사울왕은. 제가 우리나라 역사를 처음에 보면서 뭐가 아주 좀 궁금하고 이상했는거니 세종대왕을 보고 궁금하고 이상한 거예요. 세종대왕. 세종대왕이 누굽니까? 우리나라 역사의 위대한 제일 가는 훌륭한 왕이잖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 이성계는 말할 것도 바로 이방원이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포악한 사람이냐 그거예요. 자기 형들도 막 때려 죽이고 동생도 때려 죽이고. 근데 그런 사람에게서 그 후손에게서 세종대왕이 나온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왔죠? 수양대군이 나온 거예요. 수양대군. 내내 세종대왕 형제 중에 한 형제인데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우리가 쉽게 그러잖아요.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 그럼 우리가 현재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은 내 대에도 받을 수 있지만 내 대에 못 받아도 누가 받는다? 아들이나 손자가 받기도 한다, 그거예요. 우리 바울전도에 비록 인원이 많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불완전 부족한 것이 있지만은 젊었을 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관계없이, 물론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 생활 잘 하면은 그 믿음을 본받아서 계대를 이어나가며 믿음을 발전시키고, 아버지 어머니가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또 때로는 하나님의 뜻으로 볼 때 악한 미신 우상 섬기는 조상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음 생활 잘 하면은 내 대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영광을 받아 누릴 수도 있고, 내 대에 안 되면은 누가 그 복을 받아 누린다? 자녀들, 후손들이 복을 받아 누린다.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거예요. 그 127도 중에 또 그 본토 바벨론 문화의 바벨론 제국 지금도 얼마나 그게 유명합니까? 그 제국 안에 왕국감이 없었겠느냐 그거예요. 그 넓은 땅에. 그런데 하필이면 부모도 없는 고아, 에스더는 지금 고아잖아요. 누구한테 자랐습니까?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예요.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이니까 모르드게가 사촌 오빠라고요. 사촌 오빠 밑에서 부모도 없이 자랐는데 그 여자가 뽑혀가지고 뭐가 됐다? 그 부국강성한 페르시아 제국,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요, 거기에 왕후가 됐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볼 때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부모님이 믿음이 좋으면은 그 믿음을 받아서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잘 섬기고 충성해 나가면은 자기 대에도 복을 받고 자손들이 잘 되고, 부모님이 믿음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미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부모님이나 조상들이 있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면 내 대에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내 대에 다 못 받으면은 누가 받는다? 최재기 집사님, 누가 받아요? 네. 아들 말고 수진이, 예진이. 수진이, 예진이가 받고 또 그 손자, 손녀들이 받고 그런다 그 말씀이에요. 네? 여기서 그걸 우리가 배워야지 돼요, 그거를.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8절부터 보면은요,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선 수산에 많이 모여 헤게의 수하에 나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헤게의 수하에 속하니, 헤게라는 그 궁녀 장관이 모르드게의 동생 에스더를 보고 좋게 여겼습니다. 또 이제 그 왕후 후보로 뽑혀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용모를 꾸미는데, 이 에스더는 다른 것은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12절 또 읽어보세요. 차례대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한 규례대로 12달 동안 행하되 6달을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을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오게 하더라. 예, 이렇게 그가 원하는 건 다 주어가지고 치장을 하고 자기를 이 단장하게 그렇게 했는데,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받는 것 외에 다른 것은 구하지를 아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 또 읽어보세요.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궁에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보세요. 얼마든지 구하는 건 다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더 예쁘게 더 아주 귀티나게 꾸밀 수가 있는데, 에스더는 기본적으로 나오는 것 외에는 구하지 아니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보는 자에게 뭘 받더라? 사랑을 받더라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17절 또 읽어보세요.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 자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을 삼은 후에. 자, 지금 이 말씀으로는 한 장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것이 다 기록되어서 금방 되는 것처럼 여겼지만은 12절에 보면은 1년 6달 동안 정결하게 하고 또 6달 동안 또 정결하게 하고서 1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 왕으로 이제 간택이 돼서 뽑혔는데 16절에 보면은 왕의 제 몇 년이라고 했습니까? 7년이라고 했어요. 7년. 왜 이 7년이 중요하냐? 1장에서 보면은 왕의 몇 년에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왕후가 폐위가 됐습니까? 3년. 이 법도가 이렇게 대단한 나라입니다. 아니 3년에 잔치 베풀다가 왕후가 폐위됐는데, 아이 왕으로 그 후보로 간택됐으면은 바로 그 해에 뭐 한 달 안에는 못하던지라도 이 정해가지고 그 해에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자그만치 3년을 넘기고 4년 동안 그 왕을 하나 뽑는 데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고 법도와 규례를 가르쳐서 했더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귀족들이나 대신들이 어때죠? 어떻게 하죠? 왕 아무나 뽑히라고 내버려 둡니까? 뭐 그냥 고상하셔가지고 역사 드라마도 안 보셨는가? 그 왕후 뽑으려면 얼마나 정승들 대신들이 막 암투를 벌리냐 그거예요. 예? 그 왕족들도 그러고 또 그 왕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죠? 왕의 어머니도 그러고, 예? 황후, 데비마마도 그러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얼마나 암투가 심하고 막 대단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기록에는 안 됐지만 이 큰 나라에 그런 일이 없었겠느냐 그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다 이리저리 물리치고 에스더가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 왕으로 뽑히도록 역사를 하셨더라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장에 들어가고 어디 들어가는데 면접을 하잖아. 학교 가는데도 그렇고 대학교 들어가는데 너무나 외모적으로 갖추고 꾸밀라고 힘을 쓰고 있어요. 여기 지금 왕후 에스더는 외모적으로 꾸밀 수 있는 건 뭐만 받았다? 기본적인 것만 받았다. 얼마든지 다 구해서 욕심을 부리고 받아놓으면 자기 것이 되는데 기본적인 것만 받았다 그거예요. 그러면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 마음에는 뭐가 있었는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던 거예요. 자기 인간적인 꾀로 내가 지금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하고 지금 우리 이렇게 포로로 잡혔는데 내가 어떻게든지 왕후가 돼가지고 우리 민족을 회복하고 그런 생각으로 인간적인 꾀로 인간적인 출세욕으로 비록 나라가 있잖아 나 한 사람이라도 왕후가 돼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고 따라간 거예요. 내 인간적인 꾀로 왕후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와주시는 뜻이 있다면 내가 인간적으로 외모를 꾸미고 그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나를 왕후 자리에 세워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또 그렇게 왕으로 세워주신다면은 이 지금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망한 이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충성하리라. 기본적으로 이런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구했다 그겁니다. 근데 오늘날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인도를 받고자 하는 것보다도 뭐가 더 많다? 인간적인 꾀로 어떻게 직장에도 들어가고 또 면접에도 보고 잘 보이려고 인간적인 꾀로. 그러면 우리 베드로 전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디모데전서에도 있고 베드로전서 3장 신약 379쪽쯤에요. 3절부터 읽어보세요.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의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를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자 보세요. 그렇다고 외모는 그럼 무시하라는 말인가? 아니고 에스더도 무엇을 했다? 기본적으로 받아서 꾸밀 건 꾸몄다 그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의지하며 또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구했다 그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127도 그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중국이 나라가 크다 보니까 자원이 많아가지고 그 중에 한두 사람만 나와도 아주 대단한 거예요. 중국이 우리나라도 빈부차가 심한데 중국이 빈부차가 아주 심합니다. 그래가지고 대다수의 국민은 지금도 겨우겨우 생활하는 거예요. 대다수의 일반 국민은. 그런데
상위 1%는 우리나라 부자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부자들이에요. 상위 1%. 1%라고 하니까 아이고 별것 아니지. 그런데 인구가 14억이 되니까 1%가 몇 명입니까? 1,400만 명이에요. 1,400만 명. 1%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1,400만이 우리나라 현대나 삼성이나 그런 재벌들이라고. 1,400만 명이. 대다수의 국민은 우리보다 훨씬 못해요.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느냐. 127도 인도에서부터 이디오피아 또 바벨론 그 이라크 이란 사우디 그 다 하면은 얼마나 넓은 곳에 얼마나 아리따운 아가씨도 많고 귀족이나 대신들 뭐 또 왕족들이 자기 사람 심으려고 얼마나 암투를 벌리고 하는데도 누가 됐다? 에스더가 됐다. 그거는 요나단이 잘한 것도 있고 또 이 에스더가 인간의 꾀로 하고자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고 또 하나님 앞에 좋게 쓰임받겠다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수많은 경쟁자를 물리치고 뭐가 됐다? 왕후가 됐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이걸 배워야지 돼요. 이걸. 내가 잘하면 내 대에 받기도 하고 내 후손들이 잘 된다. 그런가 하면은 인간의 꾀로만 뭘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그 도우심을 받아가면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잘 되게 하신다. 우리가 다니엘도 왕의 진미를 먹고 보기에 윤택하고 아름답게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포도주에서 자기를 더럽히지 않기로 하나님의 뜻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의 정절을 지키기로 나가니까 열흘 후에 시험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고 인간적인 꾀와 노력으로 한 사람들보다 10배나 뛰어났다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가 꼭 생각해야지 돼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실을 배워서 우리가 현실에서 이루어가면은 우리도 오늘날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